예배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대반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자를 조련하는 조련사는 조련되지 않는 그 사자를 조련하기 위해서는 그 맹렬한 그 힘을 억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련사가 사자를 조련할 때는요, 의자를 딱 거꾸로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싹 이렇게 보여주면서 흔들면서 가는 거라. 이 사자가 이 4개의 의자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계속 하나, 둘, 셋, 넷 막 들고 가니까 앞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4개를 막 정신없이 보다 보니까 혼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사자를 조련한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돈, 성공, 건강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이 초점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많이 하니까 힘 빠지고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만 충만히 채워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그리고 오늘 호흡할 수 있는 육신의 생명 연장, 그리고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그래서 오늘 성전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교회 올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이 사자처럼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초점을 많이 가지게 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니까 6일 동안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 존재 어둠의 세력은 오늘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내가 10년 가운데 채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6일 동안 노예와 같은 삶을 살도록, 포로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이 묶여서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만하니까요,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혹시 지금 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또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거기에 온 내 마음이 거기에 신경이 쓰여집니까? 오늘 그런 거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 주방팀들 너무 수고하는데
우리는 주방에서 딱 하나 하면 됩니다. 뭐 하냐 아니면 수도꼭지 돌리기만 하면 물 나옵니다. 그런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우리가 물을 쓰든 안 쓰든지 간에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까지 물이 올 수 있도록 수자원 공사에서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겠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놓쳐버리니까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등산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산에 가야죠. 여기 콜라텍 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요 콜라텍 가야죠. 근데 예배 이 맛을 아시는 분은 이 맛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예배에 내 온 마음과 중심과 그리고 생명까지도 드릴 만큼 소중하게 여기죠.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우리 영아쌤이 아이들한테 가을이 잘 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가을이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잘 오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추워가지고요 여러분 파카 입고 다녀야 됩니다. 가을이 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벌써 안 올 줄 알았는데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12월 달력 한 장 남았다니까요. 한번 1년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힘들다 죽겠다 했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 삶의 모든 여정 돌아보죠. 요셉의 나이가 지금 약 39입니다. 짧다면 짧지만 요셉의 이 삶을 지금 쭉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내가 청소년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언약으로 내게 주셨구나. 내가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하나님 비전을 내게 주셨구나.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형들을 통해서 나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나의 생사하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의 종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 속에 있었구나. 노예 생활하는데 내 힘으로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인 보디발이 나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런 가운데 내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을 보내시고 거기에서 중요한 답을 주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구나. 술 맡은 가는 장이 나가서 나를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왜? 바로가 꿈을 꿀 때 정확한 날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가 나를 옥에서 나오라고 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 삼으신 것,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요셉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탁 돌아보고는 자기 앞에 형님들이 와서 쌀을 사기 위하여 큰 절을 올립니다. 당연하죠. 그러면서 뭐하냐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요셉을 이렇게 말하니까 시를 적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심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야곱의 자녀들의 의지하는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끊어짐이 큼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사기 위하여 뭐하냐니까 요셉 앞으로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원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많이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요.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졌죠. 저희 나라도 지금 번역된 성경이거든요. 가장 좋은 번역된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고 가장 성경을 잘 번역한 성경은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번역된 성경이 최고의 번역 성경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흘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신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최고의 번역된 성경이다. 요셉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번역된 성경을 애굽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만큼 번역되어졌다니까요. 요셉의 삶의 여정에 작품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위대한 작품을 남긴 근원적 힘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남기게 되어졌어요. 어떤 작품입니까? 형님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하지만 요셉은 필연이다라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애굽의 노예로 보낸 것이 아니고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고 형님들은 내가 너무너무 싫어서 멸망 가운데 나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과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보냈나이다. 돌아보면 우연히 결혼해야 될 때 그냥 누구 소개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을 가지고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유 있는 만남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만남 속에서 이루어 가게 합니다. 요셉은 재앙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바꾸었다니까요. 7년 동안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인데 시대적 재앙, 이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요셉은 전환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 럭비공 같은 트럼프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져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만 잘 들으면 됩니다. 한국은 돈이 많은 나라다. 앞으로 한국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부강한 나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열방에 우뚝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교회에서 싸움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이단이라고 막 맞지 않으면 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싸움도 할 수 있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은 3%도 안 됩니다. 교회들이 유럽은 지금 이 코로나를 하면서요 몇천 군데 문이 닫혀졌습니다. 지금 모슬렘은 많아지는데 이슬람은요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유럽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나마 10월 27일 날 종교개혁주일 날 차별금지법 때문에 저 여의도에서요 120만 명이 넘게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질서가 뭔지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성소수자예요. 나 오늘부터 여자로 하고 싶어. 나 이제 커밍아웃 했어요. 근데 내가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을 맡아.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야 돼. 선생님이 다 이렇게 옷도 챙겨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리 보니까 나는 커밍아웃해서 나는 여자로 산다지만 내 모든 신체적인 구조는 전부 다 남자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그 일 때문에 한 주가 난리가 났어요. 만약 미성년자들은 학교에서 자기의 성 정체성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 단 부모님들은 그거 알 이유가 없다. 학교에서 자기의 성 정체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겠다. 내가 남자지만 여자로, 여자지만 남자로, 나는 남자 여자 가운데서 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겠다. 그리고 부모들은 거기에 대해서 왜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한 주가 난리가 났어요. 부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법이. 이래가지고 거기에 당선된 트럼프 이분이 이거 안 하겠다. 부모에게 다 알리고 그리고 바르게 하겠다. 미국의 모든 공학교는 예배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다. 그리고 왜 국경을 막느냐 보니까요, 저 멕시코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죽은 아이들 있잖아요. 선진국은 생명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아이 뱃속에다가 아이를 죽여가지고요, 살아있는 척 해가지고 이 아이 엄마를 가장시켜서 이 배에다가 많이 하니까 마약을 어마어마하게 집어가지고 미국 땅에 오자마자 자유하고는 많이 하니까 애를 던져버려, 숲에다가. 그래서 많이 하니까 갱단들이 어디에 숨겨놨는 거기다가 던지라 하고 와서 아이 배를 꺼내가지고 마약 가지고 와서 많이 하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국 돈 많다, 국방비 많이 내라. 그래서요, 이번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조용히 보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미군 철수시켜라.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 만들 거다. 침략적인 핵무기가 아니고 보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만들 기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미군 근무하는 이 캠프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나라가 없다. 미군들 거주하는데 평택에 땅값도 안 냈지 않냐? 우리나라에서 다 지었지 않냐? 미군들 거주하려고 하면 돈 내라. 지금 그런 파이가 아닐까요? 트럼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 세계 복음화하는 나라로 우뚝 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멸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축복으로 전환시킨다. 오늘 요셉처럼 상처가 많을까요? 우리는 누가 좀 이야기하면 막 금방 삐지고 토라지고. 오늘도 주방에서 막 아침에 주방 요리를 하는데요, 우리 서은이하고 주한이가요, 고기도 집어넣어요 하더라고. 고기도 넣고 있어 하니까 또 뭐 그것도 넣어주세요 하면서 막 하더라고. 내가 주한이 보고, 주한아,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네가 주방 봉사해라. 네 잘할 수 있잖아. 고기도 집어넣어라, 뭣도 넣어라 하니까 네가 다음 주에는 온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해라 했더만요. 달걀도 하나 못 굽는데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팍 가뿌리더라고. 막 달걀 후라이도 한 개도 못 한다는 기라. 그리고 가뿌리는 거라. 뭔 말만 하면요, 좋은 말 하면요 다 좋아. 좀만 듣기 싫으면요 픽 하고. 오늘 요셉처럼 상처 많은 사람 있겠습니까? 목사님, 어마어마한 상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은 그대로 가면 그것이요 중요한 시간표 때 항상 많이 하니까 거머리처럼
나를 잡아가지고는요 내려앉혀 본다니까요. 근데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은요 나를요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끌고 마냐니까 딱 내려앉혀 본다니까요. 오늘 요셉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 훈련이었어요. 그 상처가 도리어 마냐니까 오늘 보니까요 응답으로 전환이 되어졌다니까요. 형님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와가지고 총리가 되겠냐. 총리가 되지 못하고 노숙자가 됐으면 요셉은 상처 중에 상처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딱 인도받으니까요 상처가 도리어 연단이고 그 연단을 통과하니까 응답으로 딱 전환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막 하는 세 가족인데요. 남편이 병들어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1년 만에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었단 말이죠. 온 성도들이 위로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시간이 지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그 젊은 애기 엄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힘들지? 애 3명 키우고 가려고 하면 나는 네보다 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일찍 죽어서 7명 자식을 지금까지 키워왔다. 그 말에 그 젊은 여인이 그 권사님의 말에 힘을 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나보다 더 힘들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연단으로 상처를 복음 속에서 훈련으로 그래서 응답으로 딱 전환을 시키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힘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아이콘이라 해야 됩니까? 요셉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아이콘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형님들. 그런데 마죠. 다 용서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보지 못하면 용서가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면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마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갈보리 산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애기 엄마들 불러가지고 이 이야기 한 겁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용서가 안 된대요. 그래, 용서 안 되지.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그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한 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 내게 불러가지고 뭐하냐 하니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은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사람이 그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감면해 줬냐.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줬냐. 요셉은 용서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용서하자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라도 안 했습니다. 제가 네가 용서받은 게 얼마인지 확인해 봐라. 뭘 용서받았는지 확인해 봐라.
나의 나된 것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 중에 죄인 바울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렇게 멸시천대를 했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주님의 이유를 아는 순간부터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싸움합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교회 안에서 그때 마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우리는 못 참아요. 바로 그냥 막 불화살을 쏴부지 마. 좀 참으면 될 낀데. 제가 사모 보고 이번 주에는 내가 집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이번 주에 우리 막내 또 우리 인석이, 저희 교회는 2명이 수능을 봅니다. 목요일. 내가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집을 나가겠다. 오늘 용서 못할 성도들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A 집사님 용서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 안 한다라고 하면 어찌를 합니까? 혹시 여러분, 그래 우리가 팔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를 팔게 했지,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상처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뭐하냐, 큰 그릇 떼어져서 요새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들어가면 그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흐름 속에만 있다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니까요, 무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큰 수확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곡식을 경작한다 할지라도 수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뭐하냐니까요, 무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능으로 뭐하냐니까 전환을 탁 시킵니다. 요셉은 인생 작품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찾아내는 필연이었습니다.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걱정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키가 적다고 여러분 걱정한다고 막 키가 큽니까? 몸부림치지 마시고,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 자녀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 앞으로 토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걱정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그거는 부모님 생각이고, 그거는 야곱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망하는 길로 가게 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생각이요,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너무 강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자식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자식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그 자식이 당신 자식이요. 그냥 우리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양육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을 알 수 있도록 동력자로 우리에게 보낸 겁니다. 우리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거 다 부모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요즘에 항 신부님 여러분 유튜브 좀 봤습니까? 이분이 하는 최고의 주제가 뭡니까? 마리아 잘 믿으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왜 자식들한테 모든 걸 줘서 그렇게 많이 하니까 어려움 속에 사냐? 이제부터는 자식들한테 주지 마라. 남은 여생이 너무 긴데 왜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남은 내 생애가 어려움 속에 있냐? 자식들 잘 된다고 찾아오는 자식 있냐? 주제가 그겁니다. 할머니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리고 이빨이 있을 때 좋은 거 드시라고. 자식 인간이 챙기고, 요 내용입니다. 그래 안 하던가요? 거의 80%가 그 내용입니다. 너무 이야기하지 마시고 고도희 집사님만 자식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가 꺼내려오고 그러지 마시고 맡기시면 됩니다. 오늘 요셉 보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연이 아니다. 우연한 문제가 아니다. 필연이다. 재앙이 아니다. 도리어 평안이요 축복이다. 상처가 아니다. 연단이요 겸손하게 하시며 응답으로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미움이 아니요 용서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된다. 이런 하나님이 요셉을 대반전시키는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시는지, 이게 오늘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대반전을 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반전을 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반전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온전히 성령의 충만 속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가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